사랑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보내시는 한 주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 그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악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을, 감히 저 사람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경악을 하며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서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스스로 돌아간 것처럼 환자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죄인을 치료하셔서 일어나 걷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중풍병자를 치료하심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좀 더 친숙한 그 레위를 부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27절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그 레위를 보시죠. 그리고 그 레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세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세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평판이 어떠했는지 대부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연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자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저 세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매국노고 동족을 팔아서 자기 배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세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했을까요? 그 세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판이나 이런 평가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배만 부르면 돼 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던지 안 썼던지,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었어요. 신앙생활도 할 수 없었고 공동체에서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세리로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받으며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레위입니다. 그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레위의 반응이
조금 놀라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러 왔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거야 라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는 단위 한마디 하셨는데, 그 레위의 반응이 어떤가 보면 28절을 보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누가도 다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그가 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욕먹어가면서도, 그동안 사람들 손가락질 받아가면서도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세리라는 것,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리가 하찮은 거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 평판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리라는 소위 말해서 그냥 면허증, 자격증 그런 걸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계산하고 뭐 돈 계산을 하고 해야 되니까 행정 능력도 있어야 됐습니다. 또 통행세도 받아야 됐기 때문에 두세 가지 정도의 언어는 구사할 수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세리의 부정적인 면들을 다 제하고 조금 본다면 어쩌면 그 세리들은 그래도 엘리트급이에요. 나름대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세리는 두 가지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죠.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엘리트급, 그나마 좀 뭔가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소외 계층입니다.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잘 나가고 엘리트고 좀 탑클래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함께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들과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리라는 길을 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레위는, 그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에,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에 레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동안에 꾸역꾸역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부르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냥 길을 가다가 쟤 좀 한번 불러볼까? 하고 너 그냥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옳다구나 하고 레위가 그냥 따라간 거였을까요? 레위를 보시고 라고 표현되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시고 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자세히 보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셨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은 누가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돈.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내면을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면을 보다.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그 레위를 자세히 보시고 그의 내면을 자세히 보시고 의사가 필요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 불렀으니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죄인을 자세히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아픔을, 깊은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보시고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와 또 다른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 베드로와 다른 이제 어부였던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의 한 말씀, 너의 우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는 그 말씀 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뛰어가 엎드려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려웠어요. 저분이 과연 누구길래 두려웠어요. 자신의 죄인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두려워하는 그 베드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그래, 너는 죄인이니까 내가 떠날게, 너는 네 갈 길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통하여 또 다른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그 베드로, 그 죄인을 부르시고 그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셨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습관처럼 그냥 항상 하던 대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님이 오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자의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둬요. 내가 그동안에 잡아왔던 것,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그동안에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여겼던 것 내려놓는 것이에요. 진정한 길을 찾았을 때 미련 없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며 그 다음에 레위가 무엇을 합니까? 29절을 보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그 자리, 지금 잔치가 열리는 레위의 집은 원래는 어떤 자리였어요? 아픈 자리였습니다. 괴로운 자리였어요. 물질적인 부는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잔치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집으로 가던 길에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13단지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정류장이 있고 육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길을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정류장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막 흔들어. 제가 이제 지금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표현이 좀 작아졌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온 몸을 다 써가면서 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몸만 흔드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웃고 있어요. 제가 이거 다 표현 못하는 게 참 아쉬운데 소리내서 웃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애를 보면서, 그 남학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저기 이제 육교 끝에 17단지, 18단지 그쪽 넘어가는 육교 끝에 거기를 보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쪽에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여자애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쪽에서도 온몸을 쓰면서 몸을 흔들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를 알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고 나를 불러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겠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자리일지라도, 저에게는 사실 별 의미 없는 자리예요. 그냥 집에 가는 길이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볼 수 있는 너무나도 기쁨의 자리인 것이죠. 길을 잃고 방황하던 죄인, 그 레위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불러주셨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는데 그 주님이 그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그의 아픈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그의 자리는 철저히 고립된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29절에 다시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제 그 뒤에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레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는 최고의 자리고 잔치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는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자리예요.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자리.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행실이 옳지 않은 사람들, 항상 욕먹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해서 그 사람들이 파티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 어찌하여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먹고 마시느냐라고 한 말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시며 죄인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깨달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좌절과 절망 속에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 죄인, 병들어 아파하는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이어서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1절과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앞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내가
그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죄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서 나는 율법도 이렇게 알고,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고 있고, 나는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나는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나는 좋은 일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남들 아픈 곳만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으로 보였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죽어가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흑백으로 세상을 나눠서 나는 백이고 너는 흑이야.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워. 이거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니? 잘했어. 우리 또 가볼까?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분명해요.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아세요. 아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죄인을 부르셔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불러주셨어요. 부르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그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